25절의 말씀으로 사랑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에게는 그의 소중한 동역자 빌레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칭합니다. 이 빌레몬은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사랑과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림이니.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 빌레몬을 통해서 이 빌레몬의 그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7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빌레몬처럼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고 또 그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너무 악하더라고요. 내가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조금 존중해 주면은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만만하게 봐요. 이 사람 착하네? 그러면 이래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은근슬쩍 남들에게 쉽게 하지 않는 그런 선들을 조금씩 이렇게 넘을 때가 있어요.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이 빌레몬의 경우 그의 종인 오네시모가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옛날 고대 근동 이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철저한 계급주의의 사였어요. 이 주인이 말 한마디 하면은 종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을 떠나 도망쳤다라는 것은 이제 무언가 도망칠 만한 큰 사건이 있었겠죠. 특별히 일반적으로 이 종이 주인을 대적했을 때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종이 이렇게 주인을 떠나 도망쳤다라는 것은 이제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중지였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노예들은요 그 낙인이 있어요. 낙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망을 치더라도 이 사람의 신분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이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로마 경사들이 이렇게 건물에 잡히면은 바로 감옥행이에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이제 그 주인이 어디 누구인지 이제 파악을 하고 그 주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의 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그래서 나 배반한 종이다 그냥 죽여라 하면은 죽이는 거고,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오 하면은 노예 시장으로 다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잡혀온 감옥에는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성격상 바울에서도 이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연하게 이 오네시모를 알게 되었는데, 정말로 또 우연하게도 우리가 우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알게 된 것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 바울이 너무도 잘 알고 바울이 그에게 모든 사역을 맡길 정도로 친밀했던 동역자 빌레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감옥 안에서의 어떤 교제 가운데 오네시모가 먼저 바울을 알아보았거나 아니면은 함께 이런 복음의 대화를 나눠준 중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서로 알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오네시모의 처리를 로마 병사가 빌레몬에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이 바울을 통해서
먼저 생명의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앞서서 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서로의 이런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예비하시고 또 앞서 일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이 오네시모는 이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도망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바울과 또 이 빌레몬의 어떤 목회 가운데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변화였습니다.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더라도 나쁜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에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들도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되게 사랑해요. 분명히 사랑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웃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어느 특정한 사람과는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서 흔히 이제 끼리끼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데 한편에 이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과 교회에 엄청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다른 성도들과의 정말 이 교제와 화평을 이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이가 안 좋아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관계가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특정한 사람과는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하여 훈련받아서 이제 유익한 종이 되었고요, 빌레몬은 원래 사랑과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의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화평이 깨진 사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모호한 관계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주인의 빌레몬 곁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이 품지 않는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오네시모는 최악의 경우 사형에 당하거나 아니면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아니면 노예 시장에 팔려가 다른 이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영접하시러 친히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사랑들을, 이런 용서와 사랑을 이왕이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왕 어차피 하게 될 거면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왕이면은 어차피 내가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왕이면은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21절 말씀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선한 일들이 억지로 하는 어떤 복종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는 순종의 마음이 되길 원하셔요. 그리고 그러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뜻이 1을 요구했다면요 1 플러스 1을 더하는 그런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라는 그런 마음. 삭개오처럼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면은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이웃에게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거에 갑절이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마지못해 하는 어떠한 복종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시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더 깊고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사랑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레몬처럼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울처럼 사랑과 사람의 사이에서 화평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때에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려 더욱더 큰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능력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